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제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시죠? 공의 하나님이죠. 즉 교만을 낮추시는 것은 공의 가운데 낮추시는데 그러면 왜 공의를 이루실까? 바로 거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이 교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 이 교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실 이제 행하실 일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겸손케 하시고 또한 겸손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교만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교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하나님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신 이유가 바로 거룩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고, 그래서 교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었듯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다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해석이 사실 이 7년간 어떻게 보면 뭐 7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기간이나 또는 이제 기간이 아니라 완전히 그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때 그걸 이제 사실 7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기간이 아니라. 그럼 7이라는 것은 완벽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이제 주장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에 감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꿈 사건이 지금 그 꿈 사건의 해석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에서부터입니다. 지금 이 19절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꿈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또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에 대해서 다니엘 해석이 이제 나오는데, 그 꿈에 관련해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이 번성했죠. 그렇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번성했어요. 크게. 그 큰 나무가 이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20절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공중의 새들도 깃들 만큼 그렇게 컸지만 23절에 보면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버리되라고 얘기해요. 베어 버리라. 근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렇죠? 나무를 쳐서 이제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완전히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뿌리는 남겨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동안 미치광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24절에서는 그 꿈을 다 해석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긍휼을 잊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교만을 버리고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통치를 이제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행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굉장히 담대하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실 굉장히 폭군이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정책을 너무나 강하게 사용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아수르 군대와 이제 우리가 아수르 또한 바벨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오는 페르시아죠. 그렇죠? 예. 그 정책들을 보면 보통 이제 아수르 군대는 여러분들 사람을 너무나 잔혹하게 죽였던 그러한 군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쳤죠. 아수르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바로 그 아수르에 대한 그 잔혹함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다 끌고 가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오히려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올라올 때는 반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공을 이제 바쳐서 군대를 더 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다 끌고 와 버리니까 그 나라에 더 왕성하게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조공을 받아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은 페르시아 왕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바벨론을 다 놔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붙들어온 노예들을 다 놔줘버려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가게 해요. 다 돌아가게 해서, 유대인들도 돌아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향이 있겠죠. 2차 포로 귀향이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에스라와 니에미야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을 쌓게 하고, 그 경제적으로 거기서 자기네들 일구어서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이제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이제 전쟁을 더 크게 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군수 물자들을 다 준비해가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룻기서에서도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굉장히 큰 권능으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지배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그에게 대적하면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왕 앞에서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맨 처음에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금신상에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느부갓네살은 그 이후서부터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고 다니엘을 굉장히 보살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큰 부족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왕 밑에서 지금 왕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19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충성된 종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충성된 종은 지금 다니엘과 같이 지금 시작이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 왕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렇죠? 놀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니엘이. 근데 이제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벨사사라,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얘기해달라.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너무나 나쁜 꿈이니까. 왕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꿈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왕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예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소리는 당연히 충신이 여러분들 다니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벨론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 지배했잖아요. 지배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다니엘 같이 그 일본 왕에게
만약에 그게 굽신거렸다. 그러면 사실 매국노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충신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왕에게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 느부갓네살을 사실 걱정하는 마음 또한 충신으로서 그 왕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를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오히려 그 왕 앞에서 떳떳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사실 얻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그 왕에게 가졌던 이 마음 같은 이게 충신의 마음은 항상 그 왕의 건강과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 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하의 충성된 마음, 본분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니엘을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러니까 신하로서 왕에게, 물론 다른 나라 왕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줬던 그 왕에게 자기 자신의 충성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를 다닐 때 그 사장이 여러분도 어떻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두고 그 회사에 여러분 위에 사람을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회사원으로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회사에서 내가 사실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렇죠? 그 사장에게 또 그 윗사람들에게 내가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제. 좀 이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배워야 돼요. 좀 이따 교만이 무엇인지 내가 많이 알려줄 테니까 배우는데 교만의 기본적인 건 불평불만의 원리에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걸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사람에게 나는 충성돼야 되고 그 충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충성된 신하가 있었기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회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광을 돌리는데 34절 볼게요. 4장 34절과 37절만 읽을게요. 그날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이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했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서 옆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할 수 있는 가운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장도 있을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
또한 여러분 사장뿐만 아니라 위에 팀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누가 있죠?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도 있어요. 친구들은 얘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까불까불거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웃을 것이고, 까불까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진솔되고 어떤 정직하고 진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을 존중했는지 보면 이제 내 주여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두려운 생각에 떨리는 생각 속에서 그 왕이 사실 그렇게 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다니엘은 바랬고, 그래 또한 이제 19절에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그 왕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잘 보여준 이 단어가 바로 내 주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하의 위치의 그 자리에서 그 왕을 인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원래 이 주여라는 단어가 권세를 부리는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을 지칭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태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을 좀 올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거기다 그 자리에다 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만약에 사람을 보고 인정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사람에게 굽실거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뒀다고 하면 나는 굽실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그 충성된 이유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좀 깨달아야 참된 신앙을,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인정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라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을 주인으로 얘기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그래서 원래 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대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 내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인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의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때가 되면, 명절 때나 뭐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는 뭐 그분들에게 선물하는 거가 좀 많이 금지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편지라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선생님을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편지를, 그런 편지를 써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그런 감사의 표현을 좀 많이 하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그렇게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그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사실 그 하나님, 그 선생님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화된 마음이고, 또한 아이들이 선생님의 배우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고, 또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변의 어른들에게 자기가 은혜를 받은 또는 도움을 받은 어른들과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르도록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부터는 이제 이 다니엘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꿈의 해석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 나무의 영상이죠. 그러니까 꿈의 그 나무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진술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순찰자의 명령에 따라서 진술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해석을 마친 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는 원리예요, 지금. 그래서 나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순찰자의 명령에 대한 것, 그리고 권면에 대한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이 27절에 보시면 아주 단호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충성된 종들은,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도 느낀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의 은혜를 입었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이제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30년 동안은 그의 보살핌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충성이 대단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거기다 두신 것에, 그렇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된 종이 된 건데, 그렇게 마음을 느부갓네살에 썼으면 이제 분명히 해를 입을 거예요. 그렇죠? 해를 입는데 무엇 때문에 해를 입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이 27절에 그렇게 권면하는 건 자기 목숨 내놓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누구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27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라고 얘기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왕에게 함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권면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건데, 할 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오히려 반대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니까 사랑해야지, 보담아줘야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죄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그럼 사랑인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지켜봐주고, 그게 관대함과 온유함의 원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몰랐고 인간의 방법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부 떨었을 거예요, 아마 그 왕에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잡아요. 왜 이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냐면, 죄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여러분이, 이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 근데 아이들을 또 부인을 또 남편을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면 아부 떨겠죠. 그들 보담아 주겠죠.
내가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한번 봐요. 정말 잡아요. 남편이 얘기하는 일, 부인이 얘기하는 일, 아이가 얘기하는 일.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얘기하고 부인이 얘기하는 일에 더 위대하다면 하나님 말이 무시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죄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가 아껴준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단호하게 죄를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그 모든 죄를 끊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가장 복된 일이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과 도덕주의죠. 도덕주의의 사상에 여러분이 빠져서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어서 어떤 사고방식이 물들어서 그렇게 품어줘야 되고 그게 죄를 지면서도 그들을 감싸줘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뭘 많이 우리가 잘못해서 배우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공상과 망상과 착각을 주지 마세요. 야, 아이들에게 계속 좋은 말, 그러니까는 물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말? 진리에 대한 말씀, 좋은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도 뭘 해요?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렇게,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교만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죠. 어떤 선비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선비가 그 뱃사공에게 당신은 논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에 나는 논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자를 읽지 못하면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그 뱃사공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헤엄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헤엄을 못 치면 몸은 죽을 것이고 정신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이야기로 사람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려고 하고 또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주면서 그것을 마냥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죠.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비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거기에 이제 부둣가에까지 가서 자기가 너무나 잘못된 도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양에 과거 보러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먼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되겠다 하고 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교만은 우리의 행위와 말을 바꿔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자기 자신의 안에 얼마나 사상이 잘못되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걸 바로 수정해줘서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는데 뭐를 가르쳐요? 부모가 부지런히 우리는 참 답답한 게 아이들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죠.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일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의 정신, 그 사고는 투자를 안 해. 완전 잘못됐는데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또는 거룩하게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키우려면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도록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는 무시하고 무능해서 주님만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절대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만이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이제 우리가 보면 금신상을 세우죠. 거기도 다 절하게 만들어요. 또한 그 절에 자기의 언명에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가 교만했다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가 교만하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근데 희한하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제 한번 30절에 볼게요. 30절. 이제 29절에 12달이 지날 무렵에 이제 그 꿈이 있고 나서 이제 12달, 1년이에요. 그렇죠? 1년이 지날 무렵에 그가 바벨로니아 왕국 위를 거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에 분명히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신임했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도 교만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을 꺾을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찢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그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들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 젖었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미치광이처럼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그냥 머리는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손톱은 깎지 않고 길어지면서 그 미치광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밤 이슬을 맞고 다녔던 것이에요. 예. 그 나는 이걸 읽으면서도 내가 정말 무서운 게,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치게 만들고 그걸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다 미쳐버리는구나, 사람들. 근데 정말 미쳐요, 여러분들, 사람들. 미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미치는 원리를, 이렇게 교만의 원리에서 미치는 원리를,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인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항상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건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 하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런 악함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되고,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뭐 할지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다 충성된 신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심병이 걸리기 시작하고 의심병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원리. 그리고 또 의심병.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왕을 보면은 자기의 거스린 자는 다 죽이는 그 왕자를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에 신경을 써요. 그렇죠?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느부갓네살도. 그러다 보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고 그런 데 빠져 살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미워해서 막 생각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심하고 그게 다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접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을 세워야 돼? 아니야. 나는 주님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건 필요 없는 거. 아이들한테 그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의 계획.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땠을까?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어땠을까? 아이들이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부모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무엇일까? 너가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을 보면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선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뜻이야. 그러고 나서 더욱더 이제 너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뜻이 있을 거야. 그 개인적인 뜻을 너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알아가면서 너가 해야 돼. 그건 내가 건들지 못해. 내가 그건 참여할 수가 없어.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교만이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교만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교만이 방자함이죠. 사실 방자함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수준까지 이제 떨어뜨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수준까지 떨어뜨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저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부두부두 살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뭐가 이제 허무해지냐면 그렇게 바둑바둑 살아도 이것밖에 살 수가 없고 또한 이것밖에 살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제. 그것도 잘못된 삶을 산다면 계속해서 솔직히 저는 거기서 깨졌거든요. 거기서 낸 건데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 모래 위에 다 쌓아놓은 것이고 근데 인생은 여지껏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노력은 뭐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무감을 인생에 대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허무하구나 할 때 그때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핑계로 확 돌아가 버리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세요,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참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것을 확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해버려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잃어버려요. 인생에 정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한테 돌려서 그래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찰나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탁 해버리면 무너질까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저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결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 저는 봤어요. 너무 안타깝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찬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완전 바닥으로 내쳐서 짐승 같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안 거예요. 내가 인생에 아무리 이렇게 쌓아도 정말 어떤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될 때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래서 어떨 때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가난해지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진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내가 비참하다. 이거는요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예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존재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존재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에 그게 확고히 들어가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비하게 하는 원리고, 겸비 속에서 이제 유효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유효적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중생의 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신 때가 있어요. 그 귀함을 우리는 근데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케 만들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다 핑계로 돌려버려.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상황 핑계 등등 여러 핑계를 돌려버려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제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내가 여러분 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하게 내 심령에 정말 강하게 죄를 깨우쳐 주시고 강하게 내 마음에 겸손을 일으키시고, 그거 여러분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밥 먹듯이 매번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뜨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일까, 3년에 한 번일까, 때로는 4년에 한 번일까, 5년에 한 번일까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폼해 가시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구기시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제 짓눌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그렇게 자리 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인데,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는데 왜 우리는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확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 못 보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5년 동안, 6년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부지런히 땅을 파요. 굴을 판단 말이에요. 내가 가기 위한 그 목적지까지. 계속 파놨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보화를 딱 보게 하셨어. 굴을 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보화를 이제 가지려고 해. 거기까지 갔어. 근데 미련하게 그걸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 마음을 지켜야 그 보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련하게 거기까지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비참함이 싹 사라지거든요. 비참함이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너 인생에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절대 그거 돌리지 마라. 절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지까지 알려줘야 돼요. 왜 이걸 마음을 돌리는 게 뭔가?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너는 그거를 정말 망령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거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몇 년을 그 땅을 파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해 주시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게 또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 교만함은 이겁니다. 교만함의 원리는 단어적으로 분석하면 이거예요. 우쭐함, 만족하지 못함, 자존심을 내세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우쭐해져요. 우쭐해서 자랑하게 돼요. 우쭐하면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만족하지 못해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요. 자존심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아까 우쭐하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교만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잠언서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교만은 뭐예요? 다툼만 일어나요. 근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생겨요. 예. 그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함으로 힘쓰는 일이 권면이에요. 올바로 세우려고 그 영혼을. 근데 바로 사탄은 아니에요. 반대로 사탄은 뭐예요? 교만의 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갈 것이고 의로움으로 갈 것이고 거룩함으로 갈 것이고요. 내가 사탄에게 나서 사탄이 내 압이면 우리는 그 사탄을 닮아서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생각의 모든 것이 삐뚤어질 것이고 마음이 삐뚤어질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부정적인 악이 더 많을 거예요. 모든 게 불평불만일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사탄의 자식들은 교만을 배워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선을 배워요. 사랑을 배워요. 거룩을 배워요. 의를 배워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식들은 우쭐거리고 과시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은 여러분들 자랑하는 자 아니에요. 피조물은 만족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자기가 뭔데 우리가 뭔데 만족 못하고 우쭐거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 정체성까지 망각해서 내 자존심까지 꺾지 못하고 과시하고 이게 도대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 타마스 멘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쳐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쳐두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때로는 보면 참 교만성이 너무나 똘똘똘똘 뭉쳐있다, 그냥.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용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도시락을 싸주든지 뭘 원하는 걸 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만이 넘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잘 들어라. 교만이 넘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사주는 것이 당연해. 아빠가 사주는 것이 당연해. 그게 교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사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무조건 먹는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은 뭐냐면 냉장고에 있어서 있는 물건도 너희들 것이 아니야. 집도 너희들 것이 아니야. 집 누구 거야? 부모님 거지. 너희는 거기 얹혀 사는 거야. 근데 꼭 너 거 있냐? 너 방이야? 아니야. 너희들 방 아니야, 그거. 침대. 너 입고 있는 옷, 너 거야? 아니야. 다 부모님이 사준 거야. 근데 너희가 당연히 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봐야 돼. 엄마가 옷 사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너가 옷 입고 다닐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왜 너 거가 아닌데? 너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옷을 샀어? 돈을 벌었어?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만성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얻을 것처럼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얻는 거 당연히 내가 얻을 것처럼 여기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건강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원리. 또 스테븐 차너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자, 교만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고,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과 공존할 수 없어요. 교만한 머리에서는 어떤 좋은 생각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한 믿음이란 겸손한 악만큼 모순된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교만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글들을 제가 쭉 모아놨다가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교회 위에 우리 청라의 하나교회는 묵상 질문 칼럼에 여기에 대해 청교도 이제 칼럼이라고 해서 제가 번역해서 올려놓는 게 있어요.
리처드 그랜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목사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면, 잘 들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게 되고, 사람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커지는데, 그때 기도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늘어난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사탄은 그러한 사람, 즉 하나님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은 그걸 가장 주목할 것이고 교만해질 가능성 또한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거널은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오르는 것을 이제 삭개오는 누굴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르는 것을 삭개오는 사랑했어요,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간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높아지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원리.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 느부갓네살도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자 하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관대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루터기에 뿌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관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이제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가 생긴지 아세요? 아, 이렇게 그냥 그 뿌리를 남겨두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왕에게 내가 그 왕을 욕하고 그 앞에서 막 그 왕을 삿대질하고 그 왕을 경멸하고 그 왕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그 왕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준다면 그 왕이 뭘 볼 수 있어요? 자비함과 긍휼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그냥 겸손으로 낮추시고 기회를 또한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교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할 수 있을까? 또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 게 있는데, 겸손과 교만이에요. 이걸 너희들도 잘 들어라. 이게 중요하다, 이거. 알았지? 자, 내가 겸손이 뭔지 알려줄게.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아, 내가 과분한,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를 느끼고 있다. 겸손은. 근데 교만은 늘 내가 미흡하다, 부족하다. 더 주지 왜 안 주냐? 그게 교만이야. 항상 미흡한 거,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왜 저 사람들이 뭐해? 다 이게 교만의 원리예요. 그 교만은 항상 미흡하다고 느끼고, 겸손은 내가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가 겸손의 원리고.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쉽죠.
이제 여러분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어딜 갔었든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접하고 나를 대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만은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에 주시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사실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쥔 것처럼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비참해질 수 있도록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불리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거하시고 율법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수치스러움과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심판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교만과 반대예요. 모든 것을 만족하셨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사셨어.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하셔서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우셨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교만을 없애려면 전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 인격이 내 삶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정말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당연시 여기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못해 줄 때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들, 뭐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존재를 알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인간인 줄 알면.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보면은 정말 비열해요. 비열하고 정말 그래 저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끔찍하게 저는 싫어요, 그게. 끔찍하게 싫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살고 싶지도 않고 저는 빨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서 이 끔찍한 죄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변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싫다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조금 되면은 누가 내 마음 맞춰주면 해야 되고, 얼마나 비열한 인간들인지. 근데 우리는 내가 비열하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저는 한번 봐요. 그렇게 비열한 인간들이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역겨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옆에서 다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는 헤헤거리고, 안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모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얻어지게 되면 그걸 또 해하고. 만약 그런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보면 지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나타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 정도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 기분에 안 내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실 미치게 그냥 두시고 정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우리 정신조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정신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구나 지금.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그 왕자에서 그를 내치셨고 가장 높은 지위에서 어디까지? 가장 낮은,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까지 떨어뜨려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실 수도 있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회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참된 회개는 사람을 겸손케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를 전체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움과 또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허무함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럼 자신의 공허함, 노력해봤자 여러분들 그 공허함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여러분들 절대.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서 또 공허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찾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대상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허무하고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는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허무하니까. 근데 그 허무함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만족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술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공허함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은요, 바로 거룩함에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악과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만을 내려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치셨으면 좋겠어.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치셨으면 좋겠어. 근데 또 긍휼을 베푸셔서 죽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가장 큰 은혜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제 그 권면을 할 때 보면 지금 왕이 요청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신하가 함부로 조언을 왕에게 하거든요. 그건 왕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자기가 있는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노 사서 그냥 내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시키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빨리 무릎 꿇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하의 마음에서 이제 조언을 하죠.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랑의 원리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사람이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권면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의인들은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에 바쳐요, 더. 의인들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로 인해서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셨을 때 정말 그것을 질책하고 경책해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너가 왜 나를 죽여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가 나한테 힘든 말을 얘기하고 너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의인들은 겸손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안다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안 돌리세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 회개도 하나님의 진노는 보응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대가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대가를 받는 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대가예요, 여러분들. 악인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도 자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동조거든요. 말을 않고 있어요. 동조예요, 여러분들. 같은 잡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요. B라는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래 A라는 사람 저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어. 인정해 주죠. 동조예요.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뭘 감정이 상해요? 특히 교회 일에 무슨 감정이 상해요? 그건 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옳은 것을 기도해야 되고 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거든요. 내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진노하고 있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럴 수 있을 거야. 맞아,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등등 다 동조의 원리예요. 동조는 똑같이 취급받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비니아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장이 미디안 여인하고 혼합하면서 그 여인을 데려갔을 때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치시기 시작해요. 다. 왜 다 치시기 시작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싹을 왜 다 치시기 시작해요?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저희를 죽일 거냐 얘기했어요. 그때 레이지파가 우리가 하겠나 얘기했어요. 7,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잡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들이 다 죽으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하나님 다 죽였다. 저들 비웃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금을 갈아서 다 먹이게 해라.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도 왜 금을 갈아 먹이게 했을까? 금을 바짝 갈면 피비 색깔이 난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거기에 또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동조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가 그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누가 힘들고 그 사람을 생각 먼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보담아주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그게 사랑의 원리라고요, 그게. 동조하는 게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까지 다 죽는다니까요. 이미 동조해버리면 여러분의 이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가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동조했는데, 동조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명이 동조했으면 그 중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총대를 매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뭐라고 탁 치기 시작하면 다 다른 사람들은 다 깨갱해요. 다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선동도 했으니까 계속 자기의 그 고집으로 하거든요. 그러다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가게 돼요, 그때는. 절대 권징 안 받죠. 그들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게 그런 사람들은요,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징하는 것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교회의 권징도 무시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 사람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배우고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즉,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데 공의를 행하고 선행으로 베풀고 죄악을 끊어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깨닫고요, 정말 돌아서길 바라는데, 겸손한 것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은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에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 어디서든? 이건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두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면할 사람들은 권면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읽어드리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인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하신 것을 지키심으로써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충실히 지켰는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에서 밀어내고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 자체가.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앞에 것만 생각해요. 코앞에 것만. 교만한 사람은.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접해? 아까도 얘기했죠. 서운한 마음을 갖는, 그래서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마나 휘둘려질까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교만한 권력자는 뭐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강한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강함을 꼭 시험하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겸손한 지도자는 자신을 녹여서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는 것이 겸손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묵상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보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깊이 주님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겸손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겸손에 이끌려요, 이제 아름다움에. 그래서 그 겸손을 닮아가기를 이제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가져요. 소원을 가져요. 야, 저걸 정말 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런 겸손을 정말 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지 마세요. 항상 무엇을 묵상하든 어떻게 돼요?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아름다움을 내가 주시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내가 담기를 원하게 되고,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소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담기를. 그게 묵상의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선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주님의 겸손의 아름다움을 찾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닮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못 찾으면 그거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주님만을 닮아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